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도록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한 사랑, 10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마침내 놓아준 사랑.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수덕산 자락에 수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1400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절입니다. 이 절의 대웅전은 국보입니다. 백제의 목조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푸른 구렁이 전설입니다. 절을 짓던 목수를 사랑하다 죽은 여인. 그 여인이 구렁이가 되어 100년을 기다렸다는 전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제 말기였습니다. 수덕산에 큰 절을 짓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을 모실 절이었습니다. 왕의 명이었습니다. 백제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현, 목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수였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의 손을 거치면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대들보가 지붕을 떠받쳤습니다. 도연은 25살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진지한 눈빛. 손은 거칠었지만 섬세했습니다. 도연은 불사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을 짓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부처님을 모실 집을 짓는 것. 그것이 그의 수행이었습니다. 도연은 수덕산 아래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절을 짓는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 마을에 연화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고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맑은 눈, 긴 검은 머리, 가녀린 몸.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였습니다. 연화는 도연을 처음 본 날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연이 마을에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걸어오는 남자. 그러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진지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도연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일하러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오는 저녁에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연화를 보았습니다. 예쁜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은 오직 절에 있었습니다. 대웅전을 짓는 것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멈추었습니다. 뭐요? 저는 연화라고 해요. 이 마을에 살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저기. 연화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목수님을 좋아해요. 도연이 멈추었습니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나는 지금 절을 짓고 있소. 알아요. 절을 짓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소. 불사에 전념해야 하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면 절이 다 지어지면요? 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이 완성되면 그때 대답하겠소. 연화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오. 그렇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소.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면 대답해 주신다고 했어. 기다리자.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매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밤에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저녁마다 도현을 기다렸습니다. 도현이 돌아오면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현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연화는 괜찮았습니다. 기다리면 되니까. 절이 다 지어지면 되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화 저애는 왜 시집을 안 가나? 목수를 좋아한다더라. 그 목수는 절 짓느라 관심도 없는데. 연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되니까. 도현이 약속했으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21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시집 가야지. 싫어요. 저 목수는 너한테 관심 없어. 아니에요. 절이 다 지어지면 대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인데? 곧이에요. 곧 다 지어져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까? 왜 한 번도 먼저 말을 걸지 않을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연화의 사랑은 불안이 되었습니다. 불안은 집착이 되었습니다. 도현을 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도현이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도현이 웃으면 왜 나한테는 안 웃지 하고 원망했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제시대 수덕사를 짓는 목수 도현이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 연화는 도현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현은 절이 완성되면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점점 집착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진전이 없다면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4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들떴습니다. 드디어 끝나. 드디어 도현이 대답해 줄 거야. 연화는 매일 절이 완성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몸이 야위어 갔습니다. 상사병이었습니다. 4년 동안 애태운 마음이 병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했습니다. 연화야, 의원을 불러야겠다. 괜찮아요. 절만 다 지어지면 나을 거예요. 연화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도현을 만나러 가야겠다. 직접 가서 만나야겠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연화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수덕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올랐습니다. 도현을 만나야 했습니다. 마침내 수덕사가 보였습니다.
대웅전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연화는 절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막았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어디 가시오? 안에 들어가려고요. 안 됩니다. 여인은 들어갈 수 없소. 왜요? 불사 중에는 여인이 출입할 수 없소. 부정 탄다고 하오. 연화는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이요. 잠깐만 도연 목수님을 만나면 돼요. 안 됩니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연화는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단호했습니다. 물러가시오. 연화는 밀려났습니다. 절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만날 수 없는 거야? 4년을 기다렸는데. 연화는 울었습니다. 울다가 기력이 다했습니다. 몸이 쓰러졌습니다. 절 앞 돌계단에 쓰러졌습니다. 도현. 연화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절 안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연화는 쓰러진 채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서. 아침이 되었을 때 연화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마지막 말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연화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아침에 나온 스님이었습니다. 누구요? 이 여인이 마을 사람을 불렀습니다. 연화의 부모님이 왔습니다. 연화야. 부모님이 통곡했습니다. 소식이 도연에게 전해졌습니다.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연화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인이요. 연화라는 여인이요. 당신을 사랑했소. 4년을 기다렸소.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을 만나러 왔소. 그런데 못 들어갔소. 그리고 여기서 죽었소.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몰랐소. 도연은 연화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도연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연화는 떠났습니다. 하늘 품은 채 떠났습니다. 연화의 시신은 수덕산 기슭에 묻혔습니다. 절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연화의 혼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이 너무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왜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나는 4년을 기다렸는데. 연화의 한이 깊어졌습니다. 원망이 커졌습니다. 연화의 혼이 변했습니다.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구렁이. 청구렁이. 청사가 된 것입니다. 몸 길이가 수장이었습니다. 사람 키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비늘이 푸르렀습니다. 달빛에 빛났습니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구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슬프고 원망에 찬 눈이었습니다. 청구렁이는 수덕사로 갔습니다. 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대웅전으로 갔습니다. 기둥을 찾았습니다. 도연이 깎은 기둥. 도연의 손때가 묻은 기둥. 구렁이는 그 기둥을 감쌌습니다. 휘휘 감아 올라갔습니다. 이 기둥에서 기다리겠어. 도연을 기다리겠어. 언젠가는 만나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전하겠지. 청구렁이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도연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이 완공된 후
도현은 다른 절을 지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병으로 죽었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도현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구렁이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도현이 죽었어.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어. 구렁이는 슬피 울었습니다. 구렁이의 울음소리가 수덕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들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짐승 우는 소리 같은데. 불길하구나. 스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겠어. 도현은 죽었지만 다시 태어날 거야. 다음 생에 도현을 기다리겠어. 언젠가는 만나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전하겠지. 청구렁이는 수덕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웅전 기둥 아래에 숨어 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화는 도현을 만나러 갔지만 문지기에게 막혔습니다. 절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한을 품은 연화의 혼은 청구렁이가 되었습니다. 도현도 몇 년 후 죽었습니다. 구렁이는 도현의 다음 생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 생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집착일까요? 사랑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10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왔습니다. 신라도 망하고 고려가 왔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수덕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웅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현이 깎은 기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청구렁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구렁이는 늙지 않았습니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한이 구렁이를 살게 했습니다. 집착이 구렁이를 묶어두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 꽃이 피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구렁이는 꽃을 보았습니다. 예쁘다. 도현과 함께 보고 싶다. 여름이 왔습니다. 초록이 무성해졌습니다. 매미가 울었습니다. 구렁이는 매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끄럽다. 도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구렁이는 낙엽을 보았습니다. 쓸쓸하다. 도현이 보고 싶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구렁이는 눈 속에 웅크렸습니다. 춥다. 도현이 따뜻하게 해줬으면. 사계절이 100번 지나갔습니다. 구렁이는 기다렸습니다. 원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법당 처마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들의 법문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듣다 보니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기느니라. 구렁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착.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것을 붙잡으면 괴롭고 놓으면 자유로워지느니라.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나는 놓지 못해서 괴로운 건가? 구렁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도현을 기다리려고. 왜 기다리지?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서 뭘 하려고. 내 마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하려고. 그런데 도현은 알까? 몰라. 죽어버렸으니까.
도현이 알면 뭐가 달라지지? 구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알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도현은 죽었고 구렁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렁이는 계속 법문을 들었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느니라. 원망. 나는 도현을 원망하고 있구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구나. 모든 중생은 윤회하느니라. 죽어서 다시 태어나느니라. 윤회. 도현도 다시 태어났겠지.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 나를 모른 채. 구렁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년이 더 지났습니다. 구렁이는 변했습니다. 처음에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된다. 나는 괴로웠다. 100년 동안 괴로웠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다. 집착이다. 구렁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도현을 사랑했다. 그것은 맞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었다. 도현이 나만 봐주길 원했다. 도현이 나만 사랑해주길 원했다. 도현이 나를 위해 절도 포기해주길 원했다. 그게 사랑인가? 아니다. 그건 욕심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도현은 절 짓는 것이 행복이었다. 나는 그 행복을 방해하려 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구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렁이도 우는 것입니다. 미안해. 도현. 미안해.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를 괴롭혔구나. 내 욕심만 생각했구나. 구렁이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놓아야겠다. 이제 놓아야겠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어떻게 놓습니까? 구렁이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수덕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웅전 기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집착도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순수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보고 싶다. 보고 나서 놓아주고 싶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구렁이는 100년 동안 수덕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법문을 들으며 마음이 변했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사실은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100년 동안 원망하던 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한을 품고 살다가 그 한을 풀 수 있습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왔습니다. 조선도 망하고 새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옷이 달라졌습니다. 집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수덕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웅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현이 깎은 기둥도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형은 남아 있었습니다. 청구렁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1000년이 넘었습니다. 구렁이는 더 커졌습니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푸른 비늘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눈을 가졌습니다.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스님이 수덕사에 왔습니다.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이름은 법현. 28살이었습니다. 수행을 위해 수덕사에 온 것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대웅전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3번 절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구렁이가 법현을 보았습니다. 법당 처마 밑에 숨어 있다가 보았습니다. 구렁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스님의 얼굴, 도현이었습니다. 1000년 전의 도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 진지한 눈빛, 다만 승복을 입고 있을 뿐. 도현이 틀림없었습니다. 도현의 환생이었습니다. 구렁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1000년 만이었습니다.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구렁이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다. 살아있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구렁이는 법현 스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 숨어서. 법현 스님은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렸습니다. 낮에는 참선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경을 읽었습니다. 성실한 스님이었습니다. 마치 1000년 전에 절 짓던 도현처럼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나를 안 봐주네. 또 나를 무시하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구나. 저게 저 사람의 길이구나. 나는 그걸 방해하면 안 되는구나. 구렁이는 깨달았습니다. 1000년 전에는 몰랐던 것을. 도현의 행복은 절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법현의 행복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들면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행복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구렁이는 결심했습니다. 놓아주겠다. 이번에는 정말 놓아주겠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떠나겠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00년이 지나 젊은 스님 법현이 수덕사에 왔습니다. 도현의 환생이었습니다. 청구렁이는 1000년을 기다린 사람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1000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만났는데 놓아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며칠째 내렸습니다. 산에 물이 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특히 많이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법현 스님은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중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쿠르르르릉. 무서운 소리가 났습니다. 산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산 위에서 흙과 바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웅전을 향해, 법현 스님을 향해. 법현 스님이 뛰쳐나왔습니다.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아! 법현 스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법현 스님 앞을 막았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길었습니다. 비늘이 푸르렀습니다. 청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가 몸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몸으로 바위를 막았습니다. 쿵! 바위가 구렁이의 몸에 부딪혔습니다. 구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히! 피가 튀었습니다. 푸른 피였습니다. 구렁이는 바위에 깔렸습니다. 그러나 법현 스님은 무사했습니다. 구렁이가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법현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무엇이? 눈앞에 거대한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법현 스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구렁이가 자신을 구했는지. 비가 그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구렁이를 비추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렁이의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비늘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비늘 아래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운 얼굴, 긴 검은 머리,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1000년 전 연화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법현 스님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시오? 연화가 법현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도현, 아니, 법현 스님.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1000년을 기다렸어요. 법현 스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 눈물이 나지? 연화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요. 1000년 전 일이니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절 짓던 시절 4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한을 품고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어요. 법현 스님은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원망했어요. 왜 나를 안 봐줬느냐고.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법당에서 법문을 들었어요. 스님들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 했구나. 연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원망해서 미안해요.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려 해서 미안해요.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거예요. 연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현 스님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빌어요. 당신의 수행이 성취되기를 빌어요. 이제 가요. 이제 놓아줄게요. 연화가 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연화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연화의 몸이 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안녕, 도현. 행복하세요. 연화가 사라졌습니다. 빛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한 것이었습니다. 1000년의 집착을 놓으니 빛이 되었습니다.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니 자유로워졌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년 동안 묶여있던 인연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현 스님은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하늘을 향해 가시오. 편히 가시오. 다음 생에는 행복하시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법현 스님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청구렁이가 몸을 던져 스님을 구했습니다.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며 연화의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절을 올리고 승천했습니다. 천년의 집착을 놓으니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원망했던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집착을 놓으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개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덕사의 아침이 왔습니다. 법현 스님은 대웅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다가왔습니다. 법현 스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 산사태가 났는데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법현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지켜줬습니다. 네, 오래된 인연이 지켜줬습니다. 스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화, 당신의 마지막 사랑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의 놓아줌 덕분에 저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이라는 것을. 법현 스님은 그날부터 더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연화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집착을 놓으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사랑하되 붙잡지 말라. 그러면 사랑이 빛이 된다. 수덕사에는 지금도 전설이 전해집니다. 청구렁이 전설. 천년 동안 사랑을 기다린 구렁이. 원망이 사랑이 되고, 집착이 놓아줌이 되고, 괴로움이 빛이 된 이야기. 수덕사 대웅전 기둥 아래에는 지금도 푸른 이끼가 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구렁이의 흔적이라고. 연화가 천년 동안 기둥을 감싸고 있던 흔적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놓으면 평화가 오고 집착을 버리면 해탈이 온다. 연화는 천년 동안 괴로웠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집착이었습니다. 놓지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놓았습니다. 놓으니 자유로워졌습니다. 놓으니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집착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생각이든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구렁이처럼 묶어둡니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연화처럼 빛이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의 집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사랑이 빛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기억입니까?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괴롭게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은 아니었습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바랐습니까?
아니면 내 행복만 바랐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원망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청구렁이처럼 나를 묶어두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놓아주면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얻는 것일까요? 연화는 놓아주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놓아주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원망입니까? 미련입니까? 하나만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줌에서 평화가 온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빛이 됩니다. 연화처럼 승천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